1절을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그러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니까 이제 말세가 이를 거다. 이 세상 끝이 올 거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세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예수님도 이제 말씀하실 때 너희 중에는 죽지 않고 나를 다시 볼 자가 있을 거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금방 온다 이런 생각을 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많았던 생각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도 말세가 이르렀다. 말세가 곧 온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가장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종말이 가까웠다. 임박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이것 때문에 많은 것을 행할 때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생각해서 활동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97년인가요? 그때 이장님 목사가 했었던 그때 한시적으로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서 한동안 시끄러웠죠.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꽤 많았다 그래요. 임박한 종말. 그런데 이제 뒷날 알려진 거죠.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는 그 개념은 하나님의 개념이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곧 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하나님의 개념에서 금방 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금방 아닐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임박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할 때에 신앙생활의 자세가 달라지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온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당시에 집을 팔아버렸죠. 집이 무슨 소용이 있냐. 다 정리했죠. 무슨 소용이 있냐. 가족이 무슨 소용이 있냐. 가족도 버린 사람도 많죠. 그래서 소유하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종말론을 가지게 되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버렸죠. 예수님이 안 오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지.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뭐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12시에 예수님이 오시고 지구 생활이 끝난다. 이 세상 생활이 끝난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돈이 무슨 상관이 있죠? 모아놨던 돈이 무슨 상관이 있죠? 뭐 친척 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금방 예수님 오시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일제에 넘어갔을 때, 일제시대 때는요, 가장 많이 설교했던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21장 말씀이니까요. 곧 오시리라. 22장 마지막 나오는 게 이제 마지막 절에 곧 오시리라.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이 무너졌으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종말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두지 않아요. 그리고 하늘만 쳐다보죠. 하나님만. 이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사상으로 사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필요하지만 이 땅의 것에다가 목을 메고 살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종말론적 사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종말 시대를 살아간다고 생각해서 진짜로 다 버리고 뭐 이상하게 살아가는 거 말고요. 그 종말론적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들을
멀리 할 줄 알고 그 사상을 가지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때가 됐을 때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완전히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자, 오늘 볼까요? 1절을 먼저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냥 쭉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쭉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같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세상 중심적으로 살고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다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전혀 없고요. 이 땅 사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전부 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종말이 왔을 때에는, 종말의 때가 아니라 종말이 왔을 때에는 다 버림받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전부 다 볼 수는 없고요. 그냥 몇 가지만, 이 5절까지 있는 것 중에 몇 가지만 볼까요? 자, 2절 보시면 사람들이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기는 순위에서 가장 밀려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면 뭔가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율법학자들이 와가지고서 가장 높은 계명이 뭡니까? 계명 중에 가장 높은 게 뭡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계명 그러면 10계명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 계명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을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너의 마음과 너의 뜻과 너의 정성, 모든 것을 다해서, 너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 사랑하는 거다.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거기 앞에 전제가 나와 있죠. 내 자신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의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명을 얘기할 때 이 두 개의 사랑으로 그냥 나눠줬잖아요. 10계명을 둘로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 그리고 두 번째 계명도 동일하게 똑같이 큰 계명인데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해라. 그래서 계명을 둘로 나눠줬어요.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다. 크고 작은 것이 어디 있느냐? 10개를 둘로 나눠주면 사랑하는 거다. 근데 거기 말씀하실 때 너의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존재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자식부터 챙기지 남의 자식부터 챙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암이 걸렸다 그러면,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울고 막 그렇지만, 내 자식이 암이 걸렸다, 내 엄마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그 개념이 아예 달라요. 우리는 내가 암이 걸렸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나 자신만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해라, 너 사랑해라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세팅이 내 자신을 사랑하게끔 돼 있어요. 그건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해라 이 말이 없어요.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근데 전제를 준 적이 있잖아요. 너 자신을 사랑하듯 내 몸을 사랑하듯 우리는요, 내 자신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지 말라고 해도 내 자신을 사랑해요. 우리는 다. 그런데 여기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거는 전혀 돌보지 않는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한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부터 갖고 와야 돼요. 내가 기뻐야 기쁨으로 사람들을 섬기죠. 내가 행복해야 행복으로 가정을 돌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오죠. 내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합니까? 내가 행복이 없는데 어떻게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기본은요,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잘못된 개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큰 문제 있는 양, 예수 믿으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몇 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혹시 옷 막 20년, 10년 막 이렇게 입지 말고요. 때 되면 옷도 좀 사고요. 옷이 주는 행복이 있다니까요. 맛있는 것도 좀 먹고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요. 시간 내 가지고서 좋은 것도 많이 하고요. 많이 하세요. 커피도 한 번씩은 뭐 7,000원이 아까웠기도 한데 한 번은 좋은 데 가서 커피도 마시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왜 안 사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으면 나 자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투자하고요. 많이 행복하게 사세요. 이 땅에서 주시는 그 돈 가지고 남만 위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나누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은 돌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기한테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한테 투자해야죠. 많이 보고 많이 먹고 많이 나누고 많이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자,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자기만 사랑하는 것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이 한 두세 번 들었던 얘기를 또 합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서 질서를 이야기한 게 있어요. 질서를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창조의 질서를 얘기했어요. 창조의 질서. 창조의 질서라는 건 뭐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할 때까지 창조를 하셨죠. 그 창조의 순서가 있어요. 첫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창조되는 날짜가 있죠. 그리고 인간은 마지막에 여섯째 날 창조하는데, 우리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는 여섯째 날 인간만 창조한 줄 아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여섯째 날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했어요. 여섯째 날에. 그리고 사람이 창조의 끝이에요. 창조는 그게 끝이에요. 물론 창세기 하면서 제가 얘기도 드렸지만 또 이제 창세기 돌아오니까 그때 또 하겠지만 창조는 여섯째 날로 끝이 아니고 일곱째 날 쉬는 것까지가 창조. 요즘 신학에서는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창조를 쭉 하다 보면 질서가 있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래서 그 질서에 의해서 맨 마지막에 여섯째 날 창조한 것이 어거스틴 때는 가장 귀해요. 거꾸로. 그래서 첫째 날은 맨 밑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날 이렇게. 그리고 사람이 가장 먼저 나중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창조의 순위에서는 가장 귀한 거예요. 그 창조의 질서를 중심으로 두 번째 질서가 나오는데 그게 사랑의 질서예요. 사랑의 질서는 뭐냐?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대상의 순서가 나오는데 사랑을 해야 되는 대상의 순서는 맨 위에 마지막에 창조된 사람부터 사랑하는 것이 1순위고 그 다음에 동물이고 식물이고 광물이고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두 개의 질서를 얘기했어요. 창조의 질서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사랑의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다른 것을 먼저 사랑하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보다도 앞서는 것은 피조물 중에서는 없어요. 사람보다 앞서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거스틴이 두 번째 질서를 얘기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 가운데는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질서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아예 창조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는요,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순위고, 사람도 이제 두 번째는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고, 이제 나머지 그것들도 다 사랑의 대상이긴 한데 광물 이런 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라고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대신하면, 뭐든지 대신하면 다 죄예요. 창조의 질서를 뒤집고 사랑의 질서를 뒤집으면 전부 다 죄예요.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거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전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면 자식이 우상이다. 설교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설명은 안 하는데 하나님보다도 자식이 앞서면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보다도 더 앞세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돈이 사람보다 앞서 있으면 그건 다 죄예요. 죄. 그런데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 그거는 죄 중에 죄예요. 그래서 돈을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맘몬이라 그랬어요. 맘몬. 신이라 그랬어요. 돈을. 우리는 돈을 신처럼 섬기면서 살아요. 우상처럼. 돈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때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돈이 귀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기도 하고 사람보다 앞서기도 하고 말세의 때가 이르면 점점 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리를 뭔가가 대신하면 다 죄예요. 전부 다.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막 성장하고 뭘 가지면 자기가 대단한 양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목사들 있죠. 그 사람은 죄 중에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지 우리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안 돼요.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안 돼요. 말세의 때가 이르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이 자신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자, 쭉 읽으면서 지나가다가 2절 다시 볼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이 뭐냐? 감사하지 않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첫 번째, 감사할 일이 아예 없다. 내 인생 감사할 일이 없다. 감사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감사할 일이 있어도 교만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감사한 것이고, 당장에 힘들어도, 당장에 어려워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여러분,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자, 다시요. 사랑이라는 게 나왔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무너뜨리면 죄예요. 거꾸로 사랑하면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꾸로의 존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은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사랑하는 누구든지, 내가 키우는 동물이든지, 돈이든지 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데, 여기 보면 4절의 뒤쪽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설명 안 해도 되죠?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창조 질서, 사랑의 질서를 뒤바꾼 겁니다. 이거는 죄 중에 죄죠.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다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앞서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거는 죄 중에 죄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3번 하잖아요. 쾌락을 아무리 좋아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면 안 된다. 자, 마지막 5절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이쯤에서 그냥 찾아봐야 되겠어요. 야고보서 1장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다음에 제가 가진 성경으로 371페이지, 2페이지. 제가 경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니까 372페이지 보시면 경건이 뭐냐? 이게 이제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데요. 26절, 27절.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자,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하다 그러면서 혀를 함부로 놀리는 사람들, 입방아 찢는 사람들, 진짜 이거 무서운 겁니다. 입방아 찢고 자기 혀를 함부로 놀리는 사람들, 자기 여기를 재갈 물리지 아니한다. 재갈 물리는 게 뭐예요? 입을 꽉 재갈을 물려가지고서 아무 말 못하게 해야 되는데 재갈 물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막 놀리고 자기 혀를 함부로 하고 입방아 찢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경건하다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고요? 헛것이라. 그러면서 27절에 경건이 뭐냐를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진짜 경건이 뭐냐?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요, 좀 이따 두 번째 나올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냥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만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거. 두 번째,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에 물들지 않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여러분, 경건은 기도를 10시간 하는 사람이 경건이 아니고요.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요. 봉사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경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경건의 모양이에요. 경건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중에 있어요. 성경을 맨날 10장씩 읽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안 읽어도 괜찮다니까요. 기도 안 해도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적인 것과 내가 구분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높아지는데 나는 낮아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섬기고 있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 그게 진짜 경건이고요.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볼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고 혀를 함부로 놀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경건이에요. 외부의 모양으로 경건을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아까 그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5절 보세요.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가지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죠.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고아와 과부를 돌볼 줄 알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혀를 함부로 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말세의 때가 이르니까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 막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갖췄어요. 대단한 양 막 이러고 있어요. 다 의미 없어요, 전부 다.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거꾸로 돼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고 감사하고 거룩하고 정이 많고 원통함을 잘 풀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사납지 않고 선한 것을 좋아하고 배신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경건이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참 신앙입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경건의 모양을 갖추려고만 하는지, 아니면 경건의 모양도 있지만
경건의 능력 가운데 살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참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도 이 새벽부터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개념을 많이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죄 중에 죄다. 하나님의 자리에 무언가를 대치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참 경건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고 참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오늘 듣고 또 한 번 결단하고 우리가 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 경건의 모습으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올 때 거저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려서 준비해서 가져온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새벽 기도회를 계속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해서 이렇게 귀한 예물 들고 나왔는데, 아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새벽마다 깨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가정이 잘되며 자녀들이 잘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